500년 전 독일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독일어 성서 번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자국어로 성서를 읽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했습니다. 성서를 올바르게 읽고 가르치는 것, 헬라어를 공부하는 우리가 대의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입니다. 교재 22과에서 다루는 헬라어 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부정사는 영어의 to 부정사와 비슷하지만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 부정사 구문은 신약성서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고 우리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부정사는 동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명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관사와 함께 사용되고 부사절과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동사의 역할보다는 명사의 역할을 더 많이 합니다. 부정사의 관사는 중성관사만 사용합니다. 헬라어 부정사의 변화는 현재 부정사와 단순과거 부정사 형태로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2 단순과거 동사의 어근이 불규칙한 형태로서도 사용됩니다. 현재 능동태 부정사의 모양은 동사의 어근에 애인으로 끝납니다. 중간태 부정사인 경우는 에스다이, 수동태 부정사도 에스다이 형태로 끝납니다. 단순과거 능동태 부정사의 모양을 보시면 동사의 어근에 루사이를 붙이는데요. 단순과거 모양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단순과거 중간태 부정사인 경우도 루사스 다이 형태로 현재 중간태 부정사와 단순과거 중간태 부정사의 모양을 구분합니다. 단순과거 수동태 부정사의 경우도 수동태의 모양을 결정짓는 대가 오고 나이 형태로서 단순과거 수동태 부정사의 모양을 가지고 갑니다. 제2 단순과거 부정사인 경우에는 불규칙 동사 어근을 사전에서 찾고 애인을 결합합니다. 제2 단순과거 중간태 부정사인 경우도 불규칙 어근에 에스다이를 결합함으로써 제2 단순과거 중간태 부정사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현재 부정사의 경우 반복되는 동작을 설명하고 단순과거 부정사는 단순한 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읽어보면 첫 구문은 에안 가정법으로 시작합니다. 에코 프로페테이안 내가 예언을 가지고 있다면, 에안 조건법으로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예언을 가지고 있다면, 에코는 모양은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모양과 같지만 조건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현재 능동태 가정법 1인칭 단수 형태로 분석을 합니다. 까이 그리고 에이도는 동사의 원형이 오이다입니다. 오이다가 내가 알다라는 동사이니까 내가 알고 있다면 타 뮤스테리아 판타 모든 비밀들을, 그리고 까이 파산 텐 그노신 모든 지식을, 두 번째 에안 조건절이 나왔죠. 에코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고요. 파산 텐 피스틴 모든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호스테 무엇과 같다, 호레이 산이라는 명사고요. 메디스타나이 이 동사는 메디스템이 옮기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산을 옮기다,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형태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아가펜 사랑을 대매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덴 에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우리말로 직역해보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예언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내가 모든 비밀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산을 옮기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번역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번역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면 우선 개역개정은 2절의 까이 구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까이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면 형태로 바울은 까이를 통해서 구분을 짓는데
개역개정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형태로 번역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번역은 2절의 마지막 단락인 에임의 수문주어 1인칭 나의 강조점을 놓칩니다. 개역개정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에임의 수문주어 1인칭 나를 강조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올바르게 번역하지만 새 번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태로만 번역해 나왔습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형용사 형태로 썼다면 개역개정이 사용하고 있고 새 번역이 사용하는 무엇 만한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부정사 구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 구문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우리말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헬라어 구문을 읽을 때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부정사가 명사 형태로 사용될 때는 관사를 가집니다. 이때 관사는 중성관사를 가지는데 격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헬라의 부정사의 용법은 중성관사 함께 사용되는데 메타 전치사와 부정사가 결합될 때는 무엇을 한 뒤에라고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따르면 메타데 토 에게레데나이 메 프로사코 헤마스 에이스텐 갈릴라이안. 메타 토 부정사 구문은 뭐뭐 한 뒤에니까요. 내가 일으킴을 받은 이후에 프로사고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너희들보다 에이스텐 갈릴리안 갈릴리로. 이런 형태로 읽는 겁니다. 메타 부정사는 무엇 한 뒤에. 두 번째는 엔토와 부정사가 결합합니다. 이러한 구문은 무엇을 하는 동안으로 읽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에 따르면 까이 엔토 스페레이엔, 스페레인이 스페로 씨를 뿌리다, 무엇을 뿌리다라는 동사의 부정사 형태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동안 아우톤 그것을 하 그것은 맨 에페센 떨어졌습니다. 파라텐 호돈 길 곁에 까이 그리고 엘돈타 타 페테네아 카타파게인 아우타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는 예수님 비유의 한 구절입니다. 엔토 부정사 구문은 무엇을 하는 동안 엔토 부정사 구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프로투 부정사 구문은 무엇을 하기 전에 라고 읽습니다. 프로투 부정사 구문은 무엇을 하기 전에. 교재는 에이스토 부정사 구문을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에이스토 부정사 구문은 문법적으로 혹은 신약성서의 다른 본문들과 비교하면서 문맥에 따라 의미를 결정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 에이스토 부정사 구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디아토 부정사 구문은 무엇 때문에 라고 읽습니다. 디아폰네오마이는 현재 중간태 분사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격분하다, 화를 내다라는 동사이니까 그들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디아토 디다스케인, 디다스케인은 디다스코 동사, 내가 가르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구문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 때문에 아우투스 그들을 톤 라온 백성들을 까이 그리고 카타겔로 선포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정사 구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에큰 네크론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예수를 가르치고 있었고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디아토 부정사 구문을 무엇 때문에라고 읽을 수 있는데 개역개정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번역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개역개정도 읽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의 경우는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라고 번역합니다. NIV는 비코즈를 사용하면서 디아토 부정사 구문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혹은 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실 때 디아토 부정사 구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티라는
접속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호티는 직설법과 함께 큰 따옴표에 들어가는 말을 서술할 때 사용합니다. 헬라어의 호티는 일반적으로 직설법과 함께 사용되는데 교재 예문에 따르면 레게이 호티 그가 말합니다. 무엇을? 블레페이 그가 봅니다. 톤 아포스톨론 그가 사도를 보고 있는 것을 호티 따옴표 치고 레게이 그가 말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호티절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은 레고 동사가 단순과거 형태로만 변했을 뿐입니다. 직역을 해보면 그는 말했습니다. 호티 뭐뭐 하는 것을 블레페이 그가 봅니다. 톤 아포스톨론 사도를 호티 용법을 적용하고 따옴표를 사용해보면 그가 그 사도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형태로 호티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는 비인칭 동사입니다.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 혹은 무엇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의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헬라어 본문에 데이가 있다면 반드시 강조하면서 읽어야 하는 구문입니다. 데이 구문은 반드시 강조하면서 읽어야 하는 구문입니다. 데이는 신약성서에서 총 76회 사용됩니다. 모든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우리말 번역본들이 데이 구문을 정확하게 읽고 번역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보면 데이 구문입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을 확인해 보시고요. 새 번역은 데이 반드시라는 것을 번역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장면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가르쳐 줄 때 마태는 데이 구문을 사용하는데 개역개정은 데이를 번역하지 않고 새 번역은 데이를 번역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데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데이 구문을 사용하는데 개역개정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번역하고 3장 14절 경우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번역합니다. 3장 14절을 보시면 3장 14절도 데이 구문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반드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요한은 서술합니다. 개역개정은 반드시 구문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새 번역도 3장 7절과 3장 14절에서 데이 구문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즉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새 번역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번역하는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3장 14절의 경우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는 데이 구문을 읽고 번역해야 합니다.